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고 일상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만족해하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 시대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들이 과연 사람의 기쁨인지 또 자기들의 만족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는 그런 예배의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또 응답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1장을 열면 이제 성전을 계속해서 측량하는 그런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데, 특별히 41장은요 성소와 지성소에 관한 그런 측량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배의 가장, 성전의 가장 중심이 바로 성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성소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아주 거룩한, 그래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고 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측량하는데, 그 측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될까 네 가지로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예배가, 오늘날 예배가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어떤 기분을 가질까, 사람들이 어떤 감동을 받을까, 또 사람들의 판단은 어떨까, 여기에 자꾸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이나 권세는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서 사람들 보기에 이쁘고 멋있고 웅장하고 뭔가 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이 또 부인할 수 없는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3절 4절 보면요, 3절에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과 함께 측량하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가 안으로 들어가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내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또 4절에도 보면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자, 지성소에 대한 길이를 측량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측량합니까? 에스겔이 측량하는 게 아니라 그가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서 측량을 해요. 에스겔하고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에스겔은 밖에 있고 천사만 안에 들어가서 측량하고 그 길이를 에스겔에게 얘기해서 이제 기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데는 에스겔하고 같이 다녀요. 그런데 지성소만큼은 천사만 들어가서 길이를 측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고 예비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과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까? 좋아할까?
여기에 더 관심이 있어서 사람이 좋아하면 하나님의 권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다 합시다. 다 들어갑시다. 또 사람들이 싫어하면 우리 다 들어가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또 사람들도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은 에스겔도 얼마나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 하늘의 성전을 지금 탐방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너는 여기 있어야 돼. 네가 있을 곳은 여기야. 내가 들어가서 측량할 테니까 너는 받아 적어. 왜냐하면 4절 끝에 이는 지성소니라,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가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라 생각하고 어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드려지는 예배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배 드려도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고 핸드폰 보고 졸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다리 떨고 있고 먼 산 보고 뭐. 그래도 오늘날은 그래도 예배 드려라, 그래도 교회 와라. 물론 믿음이 없는 초신자들이야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씩 믿음이 자라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익숙한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기존의 신자들,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마음속에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사람 앞에 내 기분으로 그렇게 예배에 참석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드려진 예배가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이 시대의 예배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자, 두 번째 22절을 보면 외전, 내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곳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안에 22절 곧 나무 제단에 높이는 나무 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22절에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자, 성소와 지성소에 여호와의 상이라고 표현한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떡상, 진설병을 배설하는 떡상이 있고 또 휘장 앞에 분향하는 향단이 있거든요. 이게 여호와의 상이다라고 할 때 이게 뭘 지칭하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기구 성물인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서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있는 이 성물은 다 뭘로 만들었습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금을 입혔어요. 황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영광의 성전에는 금이 보이지 않아요. 보석이 보이지 않아요.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나무예요. 나무상이에요. 나무 향단이에요. 그 나무 향단,
인데 이것을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얼마나 거룩한 것입니까? 자, 성전 이제 성소 밖으로 나오면 이제 문이 있잖아요. 24절 보세요. 문이 있는데 25절의 끝부분에 보면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26절에 현관 좌우편에 창이 있고 또 끝에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자, 성소 입구에 문이 있고 그 문에 들어가는데 디딤판이 있는데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솔로몬 성전은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휘황찬란한 금으로 도금을 해가지고 멋있게 그렇게 찬란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를 건축할 때 강대상을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곳이니까 파이프 오르간에다가 멋있는 그런 수입 가구에다가 뭐에다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할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정성껏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다윗이 다 헌금해가지고 엄청난 오늘날의 환율로 따지면 이게 몇십억, 몇백억짜리 건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이렇게 소홀하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은 나무상이에요. 나무상. 박병일 집사님이 손으로 이쁘게 만든 그 상 하나도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상이라. 그것이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향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설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떡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상이 아니라 본질이 회복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자꾸 보여지는 것을 보고 좋다, 보여지는 것을 보고 별로다,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으로 은혜된다,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 모습으로 이건 은혜가 안 돼, 다 그랬어요. 크면 좋은 거고 멋있으면 좋은 거고 비싸면 좋은 거고 사람들이 놀라 뒤로 자빠지면 이거는 대단한 거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고 작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고 싸구려면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작 화려하고 멋있는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14년 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천상의 성전을 보니까 웬걸 우리는 더 화려할 것으로 생각했잖아요. 금은보화로 장식한 것처럼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거룩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성구를 보니까 나무에 나무 디딤판으로 장식을 해놨더라고요. 나무 문으로 장식을 해놨더라고요. 뭐냐면 세상의 가치,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본질. 나무 상이라도 이 상이 누구 앞에 놓여 있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상이 될 수가 있고 사람들 앞에 밥 먹는 밥상이 될 수가 있고 술 마시는 술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서 있냐, 누구를 위한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본질적인 의미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세상에서는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영적인 예배, 영적인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24절 아까 25절 읽었죠. 아마 요즘에 카페 이런 데 가면 폴딩 도어라고 있어요. 이렇게 여는. 그런데 아마 이 성전 문이 폴딩 도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접이식으로 문 두 짝, 이쪽에 두 짝, 저쪽에 두 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폴딩 도어처럼 이렇게 접히는데, 자, 그 문에 25절에 그 문짝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대요. 벽에 있는 것과 같고, 벽에 있는 것과 같고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벽에도 그룹은 천사의 향 종류죠. 또 종려나무도 나무로 이렇게 새겨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벽과 문짝에 다 어떤 문양이 들어가 있어요? 그룹과 종려나무. 그러면 이게 그룹과 종려나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룹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창세기에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막았어요. 왜냐하면 범죄한 자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죄인의 삶을 사니까 영생하면 안 되니까 그 길을 막았는데 어떻게 막았냐 하면 그룹 천사로 하여금 이 불칼을 들고 그룹 천사가 그 생명길로 가는 길을 막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이스라엘의 상징, 에덴 동산의 상징, 하나의 풍성한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소에 그룹과 무화과 나무를 문양을 새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타락한 인간들로 하여금 그룹 천사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다면 이제 그 문에 그룹 천사를 문양을 새겨 놨다는 것은 그 문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리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비록 죄인이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그 그룹 천사가 지키고 있는 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열고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소가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셔서 이 죄인이 이제 담대하게 그룹 천사의 그 금지하고 막고 있는 그 문을 열어 제치고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과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란 뭡니까? 죄인이 죄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이 막혀 있었는데 예배를 통해서 이제 그 막힌 담을 헐고 그룹 천사를 통과해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생명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날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생명의 영생의 생명을 얻는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증하고 또 그런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는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한번 드리고 예배 참석했냐 안 했냐 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한때는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룹 천사가 무섭지 않고 그들이 들고 있는 불검이 무섭지 않고 생명나무이신 하나님께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영생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예배 회복을 위한 기도가 바로 영적인 생명이 날마다 회복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회, 우리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의 이런 모양과 식양, 크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영광,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에스겔이 이 성전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고, 에스겔이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와 새로운 삶의 의욕을 불어넣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이 시대 절망과 고통과 아픔 속에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와 영생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측량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실체를 함께 되돌아보면서 먼저 우리 스스로의 예배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한가, 또 우리 예수의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의 교회가 드리는 그런 예배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예배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인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은혜의 기도를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